단다면은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은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산상수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특히 앞쪽에 보면 팔복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는 말씀으로 여기부터 이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르치신 내용이 팔복 말씀이에요. 팔복 말씀 보면 심령이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런 다음에 오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너희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 12제자와 또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에 해당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리들은 하여튼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만 생각해 보더라도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 평생 동안 그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고 나서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전하는,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동안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입니다. 소명이라 하는 것은 불렀다는 거예요. 부를 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한편으로 또 책임을 주시기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사랑의 공동체 세우기 40일, 이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진리를 배우고 수고하는 훈련자가, 우리가 훈련받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훈련자는 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 다음에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되는, 또 하나되게 하는 그런 화해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 다른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신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음성에 또 순종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사랑의 공동체 세우길 40일 캠페인,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여기 보면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해요. 이미 우리가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지금은 뭐 소금이 너무 흔합니다만은 그 당시 상황에 보면 이 소금은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도 간혹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가장 소중한 금이 있는데 무엇이냐? 세 가지 금. 그래서 세 가지 금이 어떤 겁니까? 세 가지 금이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이 소금, 황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 땅에 소중한 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소금은 여튼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금 영어로 보면 이제 salt 하는 뜻이죠. 이 salt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이 소금의 그 당시에 이 병사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고 그럽니다. 월급. 그게 어떤 것이 기준이 되죠? 보통 뭐 이제 돈으로 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면은 뭐 금으로 주든지, 여튼 변하지 않는 것, 값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주죠. 그래서 이 월급이란 말이 셀러리잖아요. 셀러리. 이 소금에서 어원이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한번 알아보면 먼저는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맛을 내기도 하고 썩지 않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생각해보면 먼저는 부패하지 않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 안에는 인체에 필요한 100종 이상의 미네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소금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설탕이 없이는 그런 대로 살 수 있지만은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의 인체 이 혈액 안에 이 소금 무기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체의 그 혈류 피가 바다에 있는 그 소금의 일반적인 바다죠. 바다에 있는 그 소금의 농도와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에 따라 소금이 없어지면 아주 피곤하게 돼요.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심하게 하면은 막 땀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꼭 소금을 섭취해야 했습니다. 아예 뭐 소금을 한 주먹 주고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먹으면 되는데 안 먹는 사람들은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병원에 통상 보면 감기 걸리면은 가서 뭐 약 처방을 받잖아요. 그래서 알약 몇 개 약국에 가서 먹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합니다. 잘 낫지도 않고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면 닌겔 주사 하나 맞읍시다. 그러면 딱 됩니다. 이랬더라고. 닌겔은 약 처방을 받으면 몇천 원인데 닌겔은 여하튼 몇만 원 하더라고. 그래도 너무 아프니까 한번 맞아보자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닌겔 주사 맞으니까 몸이 가뿐하더라고. 감기가 심해지면 이 닌겔 주사가 적방이더라고. 금방 증세가 아주 그 감기 증세가 사라져요. 감기가 몸살이잖아요. 몸 피곤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할 일을 주는 것이
이 링겔 주사. 근데 링겔 주사의 그 농도가 뭐냐? 농도가 보니까 포도당 조금 하고요. 그 물에 포도당 조금 하고 소금을 탄 거예요. 근데도 우리에게 몸에 활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저도 직접 느꼈습니다. 우리 피 속에는 이 소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급성 폐혈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폐혈증은 이 몸속에 피가 썩는 것을 말합니다. 소금기가 조금 몸속에서 피에서 소금 농도가 낮아지면은 아주 이렇게 썩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그렇다고 해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또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 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다. 어떤 분의 얘기에 하면은 아주 그 건강 강의를 하시던 황수관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폐혈증으로 돌아갔는데 너무 저염식을 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적당량의 소금은 항상 섭취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이 음식물의 변질을 막아주죠. 지금은 뭐 냉장고가 신선하지만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썩지 않기 위해서는 꼭 소금으로 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너무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가 얼마나 하여튼 타락했습니까? 근데 로마의 타락이 오늘날 하여튼 객관적으로 보면 오늘날에 이렇게 특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다시 썩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어떤 임금님께서 딸이 셋 있는데 그 딸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부모인 나와 아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냐 물어봤어요. 숙제를 낸 거죠. 그러니까 첫째 딸은 부모님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기분이 좋죠. 근데 두 번째는 보석 같은 존재라 그러니까 부모님은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세 번째 딸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소금, 그래도 그 당시에도 비싸긴 했지만 우리 소금 취급을 하다니, 이렇게 생각할 아닙니까? 그래서 왜 소금 같은 역할이냐? 그러면은 오늘 저녁을 제가 부모님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래서 이제 딸이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 제공을 했는데 너무나 맛있게 보였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이제 이 맛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말이지, 이렇게 맛이 없는 음식을 해가지고 나에게 먹이느냐. 부모님이 이 왕이 아주 화를 냈습니다. 딸이 뭐라 그러면 여기에 소금이 없습니다. 소금이 없는 음식.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소금, 물론 음식 자체에 소금기가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이쁘고 멋있고 좋은 재료를 써도 소금이 없으면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것은 이런 맛을 냅니다. 근데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돼요. 그 음식에 녹아들어야 돼요. 녹아들면 그 음식 맛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음식에 고유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설탕을 많이 치거나 또 소금도 너무 많이 치게 되면 맛을 잃어버리고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는 사실은 자기의 고유의 그런 권한이 있겠죠. 성도들 각자마다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것은 자기의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의 맛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맛을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회 인근에 가면 하여튼 소금이 지금도 가면 아예 바닷가가 전부 거의 소금으로 돼 있어요. 하여튼 그 사해의 소금의 농도가 거의 한 30%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 한 컵 안에 물 한 컵을 거기서 뜨면은 3분의 1은 소금이에요. 소금의 농도가 너무 높습니다. 거기 가서 진짜 누워 보니까 이 몸이 뜨는 거예요. 근데 몸을 막 움직이고 그러면은 그 소금물이 입에 들어간지 그러면은 그 소금이 얼마나 짜다는 것을 넘어서 아주 쓰더라고요. 소금이 먹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하여튼 그런 소금의 농도가 심하기 때문에 하여튼 바닷가로 밀려온 것들이 다 소금이 되고 이 바람이 불면 그 이제 소금 바닷물과 함께 이 소금기가 하여튼 언덕에 이렇게 부딪히든지 또 저절로 보면 이 소금의 큰 어떤 뭉치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여인이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이 롯의 가족들이 빨리 도망을 가게 했죠. 도망을 가면서 롯과 그 딸들은 열심히 도망을 갔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을 만드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을 쳐다보다가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이죠. 즉 그 당시에 그 세상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소금 자체로 남아 있으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너희가 소금이 되라, 소금이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고집과 또 자아와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의 타락 정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타락 정도가 그때의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을 내려서 멸하게 하셨다면 지금 이 뉴욕, 미국 지금 뉴욕이 하여튼 대표적인 미국의 도시죠. 이 도시를 가만두시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동일하게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정리해 보세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을 넘어서 온 세상이 지금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는 이러한 때까지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특히 서구 열강에 가서 동성애 죄라 그러면은 야만인으로 본다니까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가. 주위를 보십시오. TV를 보십시오. 음란을 저지르는 건 아주 죄로도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뉴스에 보면 죄를 짓고 발뺌하는 이 거짓말하는 걸 당연한 걸로 안다니까요. 어제 만우절인데 어떤 정치인이 꼬집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은 유명한 정치인인데 365일을 만우절로 알고 살아간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약하고 음란을 행한 연예인들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전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우거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개선되고 좋아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엄난하고 타락한 그러한 모습들은 예전보다 더했지, 저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금방 환해지잖아요. 빛은 그 특성상 보면 직선적이에요. 물론 뭐 과학적으로 보면 뭐 굴곡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물속에서는 뭐 굴곡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빛은 직선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두움 앞에서 결코 망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복음에서 참 빛이 세상에 왔다고 1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 우리에게도 이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된 것입니다. 나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내 노력 때문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추는,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기 때문에 말은 이게 이제 뭐 한 말, 두 말 이렇게 세는 말이죠. 그게 전에 보면 안에는 혼복하지만 이제 뒤집으면 그죠? 뒤집으면 말이 말 위에다 뭘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변변하니까. 그래서 말 위에 이렇게 불을 높여야 돼요. 그 등경 위에 해야지 밑에 놓으면 여러 곳에 비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추는 빛으로 좀 높은 곳에 세우는, 비추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초대교회 상황에서, 초대교회에서 점점 사람들이 타락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대가 온 거죠. 흔히 이야기해서 이제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춰졌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암흑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한탄하면서 점점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뭐 수도원 짓고 기도원 짓고 거기서 우리끼리 살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사람도 물론 그 안에서 보면 물론 그러하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수도원들도 타락하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들 노동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대장을 뽑는 거예요. 몇 명 되지 않지만 거기 안에서 알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노동을 하니까 돈이 생기니까 그 안에서 그게 내 거다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역사에서 보면 수도원도 타락한 거예요. 수도원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을 보고 왜 세상이 이럴까? 한탄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책임을 다하는, 세상에서 교회에서만뿐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책임을 다하는 이 소명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해서 예수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빛을 비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빛은 비추는 순간 어둠이 물러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성도들은 빛과 이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이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 직장에서 한 주간 동안 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되,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용인들을 선대하고 그 사업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돼요. 장로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요. 어느 직장에서 하여튼 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막 맥살을 잡고 싸웠는지 결국은 이제 하여튼 누가 고소를 했는지 모르지만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 장로님, 부장은 장로님, 교회 장로님. 그리고 과장님은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장로하고 집사하고 그 직장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더라고. 저도 직장을 다닐 때 보면 저는 이제 그때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이제 지사에 가면 문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고사를 지내잖아요. 고사를 지내라고 보면 이제 절을 하고 뭐 돈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끼워 넣고 그렇잖아요. 뭐 하여튼 돼지 머리 귀에다가 꽂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뭐 하여튼 사장님 뭐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기도를 했어요. 이 지사가 또 번영하게 하시고 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안정하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분위기가 싸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옆에 다른 동료가 아니 과장님 왜 또 거기서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깹니까? 이 친구가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튼 교회 그 직장에 신우회를 만들었어요. 교회 사람들은 아침에 볼때 8시 출근인데 7시부터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참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수요일은 또 인근 교회 가서 또 이렇게 저녁 때 함께 또 예배를 보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내가 다니는 직장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야 돼.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신임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정직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라는 페이지 보면 마음의 문을 열며 이런 이제 멘트가 있습니다. 책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3.1절 이후에 그 설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919년 3.1운동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20만 명이었어요. 전체 인구의 1%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립선언서의 대표 서명자 33명 중에 16명, 가반수가 성도들이었습니다. 교인들이었어요. 당시 교회 수는 작았지만 어두운 이 나라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일제의 폭정과 불의에 앞장서서 한 거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일제가 수많은 고문 핍박을 했습니다마는 교회는 꿋꿋하게 독립자금을 제공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병원과 학교를 세워나갔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여 한강의 기적과 더불어서 교회의 부흥도 일구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인터넷, AI, 로봇, 요새는 챗 GPT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출현해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더 발전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더 빠르게 부패하고 어둠의 그늘은 더욱 짙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이제 절대적인 가치,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결하는 이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고 절대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로 점점 바꿔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가 돌아왔어요. 전에는 이것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을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진영 논리가 있어서 지금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지, 민주당이 바른지 여하튼 국민당이 여하튼 장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당이 지금 바르게 가는지, 어디서 거짓말하는지, 그게 진실인지 이걸 알 수 없는 그러한 혼돈의 시대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이단은 더욱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알게 모르게 지금 이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특히 신천지 이단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어디에도 이만희가 구세주 보혜사라는 그걸 성경에 밝힌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죽어봐야 한다. 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으면 다행인데 회개하고 죽지 않으면 그 신천지 내에서 엄청난 혼란이 온다. 그래서 이만희가 얼마 후에 죽는데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는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이만희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만희는 결코 구세줄 수가 있고 지금은 약속의 목자, 교주라고도 이야기 안 하더라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이만희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아마 이게 저는 이 설교 하여튼 그들에게도 보냅니다. 몇 명 하여튼 그 신천지 아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울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 교회는 이단에 대항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폭포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변화의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휴전선을 내리게 하시고 저 북한에 이 자유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실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소금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금은 적은 분량으로서 많은 물을 짜게 하는 거예요. 빛은 짙은 어둠에 밝게 비치는 빛입니다. 주님은 성도인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감사하면서 빛과 소금의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시대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셔서 부패하고 어두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고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